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계속해서 나누는 주제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6번째, 항상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망각하고 생활한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고,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밤중이든 저 산꼭대에 혼자 있든 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과 늘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과 주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할 때 그저 멀리서 놀고만 계시고 관망한 듯이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마치 공기 중에 함께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게 지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중에 그러면 주님이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간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바로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의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진행하는 제사를 우리는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영원한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영원한 제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간구하심을 그대로 혜택을 누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해 주시는 모든 것들 그대로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받기 원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도 보게 되면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간구하신다라고 표현이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시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향단에서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연을 피웁니다. 향연을 피워서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죽음을 면한다라고 이렇게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높이가 이렇게 높거든요. 그만큼 밑에 쫙 향이 깔리게 해서 속죄소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게 할 만큼 향을 피워야 된다. 그러면 너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며 라고 1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을 피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낸다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상에 가서 향을 피운다는 건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애쓰는 그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간구하여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향인으로 채우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지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죽을 필요는 없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정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은 더 그걸 아시고서 우편은 하나님의 지정소와 같은 곳이거든요. 지정소에서 마침내 속죄소가 덮이기까지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간구하시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보게 되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42절도 보게 되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이 기도하신 것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도가 있죠. 하루는 베드로가 주님 마지막 이제 운명할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막 주님을 잡아가지 못하도 막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막 그 말구의 길을 비워서 말구의 길이 떨어집니다. 그 말구의 길을 떨어졌을 때 그 길을 붙여주고 기도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청구하기를 밀가루로 타듯 너를 청구한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완전 타락에 들어가지 아니했던 그것은 주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는 기도했다는 말씀 안 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는 너는 날 팔자다, 네 일을 속회하라고 했지만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길로 가서 결국은 이제 완전 타락해서 자살하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지 않은만 못하다 주님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일들은요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응답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하신다고 할 때 이거는요 완전히 응답을 따놓은 당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를 우리가 힘있고 살고자 하는 거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간구하신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기도 응답받아 정말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재난과 진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얼마큼까지 깨어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재판관이 무시하지만 계속 하소연하고 계속 청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이 난 괴롭기 싫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소원 안 들어주면 더 괴로울 테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줄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계속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깨워서 낭망하지 말 것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자 어디서 보겠느냐라고 심지어는 그 단락에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끈질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심심풀이로 한두 번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만큼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깨워서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도 힘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퍼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간구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구해 주시며 큰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고자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항상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또 아침내 그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비록 미쁨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게 주님이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이쁘신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응답받고 또 주의 간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미쁘다는 표현은 이게 사실 고어입니다. 좀 많이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믿음직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오늘날의 믿음직하다는 표현은 바로 아래로만 주로 쓰죠. 아유 저는 참 믿음직하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근데 위에 권위자에게는 믿음직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미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쁘다는 표현으로 다 이렇게 믿음직하다는 표현을 다 썼었는데 우리보다 권위가 높은 분을 향해서 미쁘신 분이시다. 믿음직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음직하시고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주의 미쁘심에 힘입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미쁘심에 힘입어 나가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합당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미쁘신 이와 같은 정말 믿음스럽고 또 믿을만하고 미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감사하죠. 오늘 보면 20절 보게 되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이 미쁘신 분이신지라 이제 그 미쁘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상으로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그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가 우리의 미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의 미쁘심을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가 천대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미쁘신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그것도 감사하는 여기 항상 감사한다 이런 표현하죠.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 공간적인 면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모든 때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바로 바른 감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왜? 일부에 치우치기 때문에 참된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감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어느 한 부분으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전체 시간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인간의 시간으로는 감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시간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또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산소는 줄어들고 지구상의 탄소는 많아지고 지금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의 큰 위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상의 탄소가 줄고 산소가 줄고 탄소가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줄거나 많아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항상 똑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게 될 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부분에 치우치거나 또 어느 시간에 치우쳐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 되는 거죠. 감사하기 어렵게 되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로 먼저 기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에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범사, 항상 감사하기 전에 바로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항상 기뻐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강구하심을 입고자 늘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항상 기뻐하심이 결국은 이렇게 항상 감사함으로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셔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4번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항상 감사라는 표현은 7번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항상 감사라는 것은 신약에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감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신약적인 믿음입니다. 구약적인 믿음에서는
이렇게 항상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항상 감사한다 이런 편이 별로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며 이런 편이 7번씩이나 나올 만큼 아주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한 큰 방향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이 감사함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21절에 말씀하죠. 20절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어서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되 기뻐한 가운데 감사하되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피차 복종하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했잖아. 감사해 하면 권위자들이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복종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사람을 복종하지 위에 사람은 뭡니까? 복종하지 않고 그렇게 실제 감사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종하는 차원에서 내가 비록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복종하는 길이거든요. 또 우리가 설령 이제 아래 권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종은 피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뭐 교회에서는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내 말 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떤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느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하다. 아, 이렇게 나보다 어린 후배지만 정 만나서 이렇게 많이 배워서 감사하다. 자꾸 감사, 이게 복종하는 마음인 거예요. 피차간에 이렇게 할 것을 권한 거예요. 피차간에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면피하기 위해서 한두 번 그냥 그 위기적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오늘만 참고 넘어가지 하고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주님이 따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내가 먼저 감사해야지. 철저히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자 할 때 서로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쓰고 있잖아요. 의지를 굽혀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동이 아니라 내 의지를 꺾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자꾸 서로가 피차 복종할 때 드디어 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면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더 혼란에 빠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피차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더 복종해야 될까요? 이유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감사하며 피차 복종해 나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주님의 뜻을 몰라도 자꾸 감사하시게 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뜻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데 사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감사하게 되면 바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세월을 다 놓쳐버리고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15절 전반절은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하는 게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겁니다. 감사에 주의한다니까 우리 눈으로 막 살펴보고 좋죠. 그러나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해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는 세월을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이제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해보고 어떻게 행할까, 어떤 게 지혜가, 인간의 꾀를 짜내도 이거는 세월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런 꾀라고 할까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 술 취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도로합이 타불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죠. 술 취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잊고자 한다는 얘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려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술은 인간의 방식 중에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더 놀라운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신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데, 주의 뜻을 분별해서 감사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성령 충만 가운데 할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마음 깊숙이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서로가 막 화답하는 거니까 입으로 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안다면 이런 삶으로 이제 선순환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한 성도라고 한다면, 특별히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아름답게 선순환되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올 한 해 이런 감사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나누어 줄 것으로 풍성한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